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즉 낮아지심, 순종, 겸손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받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참된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모든 복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모든 영광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고 이 은혜 이외에 은혜가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은혜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 은혜라는 것은 사랑으로 베풀어진 은택이라 말합니다. 조금 더 원어적인 성경으로 볼 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비록 받을 만한 존재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거저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 그것이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만한 존재 가치가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는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은혜가 깃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나 같은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게 무슨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며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다만 나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면 다만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고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가리켜서 불량자라 말씀합니다. 즉 그들의 행실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을 가리켜서 불량하다, 즉 불량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 행실이 심히 나쁜 불량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량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서 시편 기자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비천한 중에 기억하시며 원수와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은혜는 내 영혼에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실까요? 바로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물리치시고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존재,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고. 우리가 그랬던 시절이 있다는 것,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 죄악된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즉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죄인들의 대명사였던 세리가 각자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 부르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일을 스스로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 이들을 높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랑하는 것, 나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온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께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행한 일을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다만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보시고,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더욱 큰 은혜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요 하나님밖에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용서와 그 구원에 감사하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로 주의 발등상을 적실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붓고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그 발에 입맞춤을 멈추지 않았던 그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너는 예배당에 들어가거든 앞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당에 들어가면 늘 뒷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저 그렇게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배웠습니다. 제게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 이것만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겠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부르고 했던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마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이 찬양곡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보실까요? 때론 주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같이 사랑을 고백하면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쏟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눈물, 구원의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 쏟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에게 그 영혼에게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위로와 사랑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주실 이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욱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 주신 은혜보다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더욱
큰 것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2편에서 다음과 같이 가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비록 한순간 다윗이 교만하여 죄를 저질렀지만은 그는 돌이켜서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며 뜨거운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을 했다고 느끼기만 하면 저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었던 습관이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것이든 간에 그렇게 기도해 있었던 그 순수했던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있었던 그 시절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가장 겸손하게 보실까요? 그것은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중심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렸던 다윗의 모습. 뜨거운 눈물로써 자신의 죄악을 교만했던 모습을 하나님께 와래며 회개했던 모습.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죄를 지었으나 다시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황해도 안악출생으로 일제강점기 평양 시내를 주름잡았던 김익두라는 깡패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날 방황하다가 물려받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깡패가 되었는데 평양 시내에서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안악골의 호랑이라 불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빌었다는 겁니다. 제발 오늘 하루 호랑이 같은 기믹들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요. 만약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무자비하게 두드려 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김육도 같은 놈을 누가 안 잡아가나 혀를 휘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장터를 걷고 있던 이 김육두에게 선교사님 한 분이 다가와서 전도지 한 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 콧물이 났었던 김익두가 이 전도지로 코를 확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김익두를 향해서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전도지로 코를 풀면 그 코가 썩습니다. 그런데 김익두가 집으로 돌아간 그날 밤 그가 꿈을 꾸었는데 정말로 자신의 코가 썩어버리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서 잠이 깬 김익두가 자신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던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내 코가 썩지 않을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밤이 늦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교리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40리길을 걸어서 새벽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죄를 얼마나 외통하며 회개하였든지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져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덩이 같은 것이 가슴에 와 박히더니 얼마나 뜨거웠든지 아이고 벼락이야 고성을 지르며 방바닥을 굴러다니며 눈물 콧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불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깡패 김육두는 죽고 하나님의 사람 김육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즉시 김육두는 평양 시내를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굿장을 날렸다고 합니다. 깡패 김육두가 죽다. 그리고 한 권의 성경책을 들고서 한때 자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변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자 이를 믿지 못한 한 여인이 부정물이 담긴 물통을 가지고 와서 김익두에게 끼얹었다고 합니다. 이 김익두가 그 여인을 보고서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던 김익두는 이미 죽었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당신이 받았어. 만일 예전에 나였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내 한 주먹에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신학교에 들어갔던 김익두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던지 신문 기사에 날 정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같이 그 중심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더욱 큰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해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이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다. 즉 교만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편 1편에서 그런 교만한 자들을 가리켜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반드시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심에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뜨거운 눈물로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냐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겸손한 자가 누구라고요? 그 중심에 통회하고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